나쁜 사람, 악한 사람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 한국어로는 아간이 훨씬 친숙하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원래 이름의 발음이 아칸입니다. 아칸. 자, 7장 본문 바로 앞의 내용인 6장의 여호수아 6장의 마지막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한다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여호수아의 소문이 가나안 땅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여기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소문이 퍼진 것은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소문이 가나안 땅의 바닥에 퍼진 거예요. 근데 진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런 소문이 퍼지게 된 원인은 여호수아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가 뛰어나서도가 아니라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7장 본문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묵은 한 해를 우리들이 보내고 이제 다가오는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는 데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새해 사람들이 참 이렇게 그 해돋이를 보려고 하고 지금 모이지 말라 그러는데도 이 강원도로 가는 차량의 행렬이 장난이 아닌데 그러면 저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굳이 이때 해를 보러 가려고 하는 걸까요? 내일 새벽에 뜨는 해는 어제 뜨는 해랑은 진짜 뭔가가 차원적으로 다를까요? 여기서 지금 확신해가지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들은 세상에 뭐 새롭게 뭐가 있습니까? 산전수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새롭게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게는 해요. 맞아요. 어제 뜨는 해, 오늘도 뜨고요. 오늘 뜨는 해, 그 해가 또 내일 떠요. 그 해가 그 해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단 말입니다. 그럼 왜 무엇이 그토록 사람들에게 그래 올해는 참 우리가 힘들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해요? 내년엔 더 좋을 거야. 더 괜찮을 거야. 더 건강할 거야. 더 나아질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굉장히 막연한 소문을 갖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다가오는 2022년에 이와 같은 정말 확신 가운데 소망을 품게 되는 진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역적 원리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연약하게 창조하셨어요. 가만히 보면은요, 첫째 날부터 해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모든 이 세상과 또 짐승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 조그만한 그 집에서 기르는 멍멍이 한 마리도 사람은 1대1로 붙으면요 못 이겨요. 깨물리고요, 피 흘리고요. 평생 그 주인, 그나마 주인이라고 꼬리치고 따르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옆집 개가 그 조그마한 개라도 와서 나를 물려고 막 한다면 다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요 연약해. 이 신체 능력이 짐승에 비해서도 월등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을 모든 피조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 인간 스스로 살아갈 수 없게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믿음을 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타락했어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죄가 자신을 찾아서 유혹할 때 더 나은 미래가 나에게 주어질 것이야 라고 기대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가운데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거야 라고 이렇게 희망을 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그 죄의 유혹 가운데에 그렇게 희망했지만 그들이 범죄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야 비로소 죄의 처절함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진멸하도록 명령하시면서 함께 더불어 주신 명령이 있는데요.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근데 손을 댔어요? 안 댔어요? 댔어요. 누가요? 아칸이 손을 댔어요. 자, 이 아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이 원뜻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괴롭히는 자, 혹은 근심거리, 혹은 두통거리. 그러니까 참 어쩌면 이름 따라 그렇게 삶이 이렇게 규정되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칸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진멸의 칼날로 멸하라고 하셨는데 아간이 그것을 숨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근데 하나님이 오늘 7장 1절에 아예 먼저 미리 알고 계셨어요. 나중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하시는지 지파는 유다요. 그의 증조부는 세라. 그의 조부는 삽디. 그의 부친은 갈미인 아칸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 악한의 범죄함으로 그 죄를 지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임마누엘 하셨던 그 임재를 하나님이 거둬버리십니다. 범죄한 것은 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진노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성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성에 정탐꾼을 보냈더니 아이고 우리가 다 갈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렇게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2,000~3,000 명만 올라가도 그 성은 그냥 누워서 식은 죽 먹기입니다. 누워서 떡 먹기예요.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패배합니다. 그리고 그 패배로 말미암아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사망자의 수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담이 녹아내리고 간이 콩알만하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이제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졌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고 나면 온 가나안의 이 원주민들이 다 몰려나와서 우리를 칠 터인데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아칸은 얼마나 훔쳐갔길래 이런 결과가 생겼을까요? 자, 봤더니요, 외투 한 벌, 얼마나 좋은 외투인지 모르겠어요. 시내산의 외투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외투 한 벌, 그리고 은은 얼마나 가져갔냐면 200세겔이래요. 여러분, 한 세겔을요, 이 단위를 오늘날로 이해하려고 이렇게 변화시켜 보면은 단위를 변환시켜 보면 이렇습니다. 한 세겔은 오늘날로 치면 11.4g입니다. 킬로그램도 아니고요. 11.4g이에요. 그러니까 200세겔은 어떻게 되니까 은 2kg가 조금 넘는 거고요. 금은 어떻습니까? 50세겔 되는 금 한 덩어리를 훔쳤는데요. 금은 570g 조금 넘어요. 이 정도 훔쳤어요. 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훔친 건 아니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뭔가 그 도둑질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사형이에요. 그것도 화형입니다. 그리고 혼자만 죽은 게 아니라 그의 가족, 그의 모든 소유물, 그 집에 있는 모든 짐승들까지 하나님이 다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이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중심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을 부인하라. 사람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중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죄의 유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유혹을 따르면 더 큰 장밋빛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받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 몸 안에는 감기 바이러스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면역 체계가 건강할 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언제 문제가 됩니까? 면역 체계가 무너질 때 감기 바이러스가 곧 승해져서 아파지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돼요. 교회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질서 속에서 통치가 이루어지고 순종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목사 한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을 영적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온 공동체가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승리의 의지를 따르는 것입니다. 승리의 의지. 오늘 하나님이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을 위해 백성들을 성결케 하라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내일을 위해 이것은 뭡니까?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다가오는 미래를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2022년 이 한 해를 오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 교회 위에 아름다운 믿음의 소식이 머물도록 하는 순종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